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특별한 순서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퀴즈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한번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이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우린 준비가 됐는데. 사진 준비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야, 저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퀴즈를 내야 되는데 중요한 퀴즈인데. 여러분 다음에 그러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 물병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물병 하나를 준비해서 그 밑에서 보는 사진을 하나 찍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는 사진 하나를 찍었고 정면에서 보는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물병 아시죠? 에로헤드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물병도 좋지만 그 물병 하나를 놨을 때 밑에서 볼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모습이 저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도 있는데 여러분 눈이 좋으시니까 다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는 그 모습하고 이렇게 봤을 때의 모습이 같지 않죠.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사물을 보고 있을 때도 우리의 관점이 자 저희 준비됐습니다. 다시 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순서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어떤 분은 저것을 잿더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냈더니. 자 그러면 다음 그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죠? 자 그다음 다음 그림 자 물병입니다. 이것을 밑에서 봤을 때 제가 사진을 찍어봤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똑같은 사물이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왜 이 해괴한 짓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위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 2장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상에 대해서 그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본문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김필이라는 구약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호세아서를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쫓았던 이유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바알 종교는 제의적 의문만 잘 행하면 다른 윤리를 요구하지 않은 종교다. 둘째, 바알 종교는 기본적으로 풍요제의에 속하는 종교. 다시 말해서 제사 한 번 잘 지내고 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풍요와 번성과 안정을 충족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알 신은요, 제사만 잘 지내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막 살아도 되고요. 그리고 제사만 잘 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신에게만 제사만 드리면 신이 잘 되게 해주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제사 잘 지내면 내가 복 받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섬겼습니다. 이게 그들의 우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보실까요? 1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상을 섬기는 건 뭐죠? 악한 행동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리고요, 바알 신들 섬기어 12절 보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왜 죄악이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하메드라는 축구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 선수예요. 근데 지난 3월 17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미어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 모하메드라는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수로 뽑혔어요. 당연히 인터뷰가 했죠.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 나의 팬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와 내 여자친구에게도요.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잘못 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나의 아내와 뭐요? 나의 여자친구 있는 게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습하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아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끝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모하메드의 안부가 심히 걱정이 된다. 쫓겨나지는 않았을까?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매일 저녁에 이제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 번은 간음, 어덜처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쭉 읽고 나서 애들이 나누면서 우리는 간음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덜처리, 간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어덜처리가 뭔지 아니? 간음이 뭔지 아니? 물어보니까 막내딸이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덜처리란 와이프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덜처리야, 이거예요. 아내가 있고 뭐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게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상이 있으면 오케이가 아니라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이 뭘까요? 그 우상은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아니면 부처 불상, 이런 것만 우상일까요? 아니지요. 우상이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만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14절이요. 그들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옮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적들을 붙이시고 적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적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환난을 주셨고 환난을 통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런데 이 환난 그리고 환난을 당한 고통을 보는 관점이 또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시는 관점이 달랐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어떻게 봤을까요? 15절이요. 15절 말씀.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자,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그걸 뭘로 봤죠? 재앙으로 봤습니다. 원어로 보면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뜻은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나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환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고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성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일화는 필립 얀시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필립 얀시가 받은 편지 내용이에요. 존에게서 온 편지를 뜯자마자 나는 걱정이 되었다. 편지는 평소 그의 단정한 필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구 휘갈겨져 있었다. 그는 추신해 남피를 용서하십시오. 아마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서일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적었다. 내용은요, 클렉스톤 부부는 큰 장애물과 정면 충돌했다. 클라우디아가 임파선암에 걸려 살 가능성이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만에 의사들은 그녀의 겨드랑이부터 복부까지를 째고 그 병의 모든 흔적을 제거했다. 그녀는 혼이 빠진 사람처럼 맥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당시 존은 한 지방 병원 원목의 조수로 일하고 있었다. 다른 환자들을 향한 그의 동정심은 위험하리만큼 하락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면으로는 다른 환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클라우디아만이, 내 아내만이 걱정이었습니다. 난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만 훌쩍거려 이 바보들아. 너희들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아? 내 아내는 지금 당장 죽을 줄도 모른단 말이야. 존도 클라우디아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을 향해 도전해 오신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 우리를 놀리실 작정으로 고작 결혼 1년 만에 이러한 일을 주시는 겁니까? 환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재앙으로, 라로,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21절 22절이요.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을 뭐라고 보고 계시죠? 시험으로 보고 계십니다. 시험은 원어로 낯쌉니다. 뜻은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을 시험이고 무언가를 드러낼, 증명할 찬스로 여긴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9장 1절 2절.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2절까지요.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기서 물어보았다.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지혜로운가? 진짜 지혜로운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요? 물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낫사예요. 시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척척 다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당신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낫사예요. 낫사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그것을 드러내는 그 증명의 장소, 시험, 이게 바로 낫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에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시험이잖아요. 제가 가끔씩,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거의 안 꾸지만 학교 다닐 때 꾸던 악몽 중에 하나가, 학교 갔는데 그날이 시험 날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시험 봐야 되나, 굉장히 제가 두려웠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학년말 시험이 가까이 왔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너 학년말 시험이 언젠데? 5월 22일이래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야, 한 달이나 남았잖아. 딸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엄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 애비를 안 닮아서 정말 다행이다. 시험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죠, 그렇죠? 시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시험은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손 듭니다. 선생님에게 질문하죠. 선생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까지 갈 필요 없이 또 옆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다 대답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시험 볼 때요. 그때 말해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손들어도 선생님 말 안 해줘요. 옆에 아이가 얘기해주면 뭐죠? 한국말로는 컨닝, 영어로는 치딩이 되는 겁니다. 말 안 해줘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입니다. 근데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우리는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매번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보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가려니까 입학시험을 보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려니까 또 입학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대학교 들어가려니까 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 더 공부해야 됐어요. 그리고 겨우 들어간 거예요. 왜 올라갈 때마다 시험이 있는지 저는 참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쨌든 올라갈 때마다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시험만 주셨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아멘. 여기까지만 보실까요? 나중에 또 보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죠. 우리에게 시험을 줬는데 그 시험이 뭐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리고 12절이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12절이요. 전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시험 나사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이 뭐죠?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 챙겨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아들을 데려서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냥 아이를 잡아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턱하니 바치는 거예요. 그가 감당할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저희 가족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 선물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을 제가 얻게 되고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 이 자폐인 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심각하게 질문하는 중에 이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사랑한다.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싶다. 근데 이 아들을 맡아가지고 잘 돌보고 잘 아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너희 가정을 선택했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그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아주 정상입니다. 우리 두 딸아이는 특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우리 두 딸아이도 우리 아들처럼 특별했다면 우리 가정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질문지를 주는 사람은 없지요. 초등학생에게는 그 학생에 맞는 시험지를 주고,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시험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미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실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보실까요? 다시요. 우리 본문으로 그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가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럼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까? 없는 시험이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도 주셨고요, 실은 때로는 감당 못할 시험도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수준이 돼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습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당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고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고 왜 지금은 또 감당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니요. 돌아가서요. 자, 13절 고린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있을 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냄으로 성장하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 못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시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때로는 주님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이 시험을, 환난과 고통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구원자들이었어요. 보실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 사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사이시며 완전한 사사이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시험을 감당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견디며 버티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시골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분도 험난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학교를 올라갈 때 시험을 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300명이 있었는데 30등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등록금을 안 대주신 거예요. 아니, 돈을 줘야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 자기의 큰형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지요. 누나들이 있는데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결혼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등록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시골이니까 열심히 30세가 넘도록 농사일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건 안 된다고 싶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셨대요.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서울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어디 있는지를 안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막내를 보냈습니다. 초등학생짜리를 네가 잘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맡아가지고 초등학생짜리를 맡아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들어갈 때까지 그 아이를 키우고 돌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분 안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자, 큰형은 대학교까지 다 나가도록 등록금 내주고 누나들은 결혼 자금도 주는데 자기는 어떻게 된 거죠? 등록금을 안 줘서 학교에 못 들어갔습니다. 농사만 지어야 했어요. 형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부모님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셨고 교회에 나오셨고 새벽 예배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가 원망하고 있느냐?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나쁜 거다. 이렇게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엉엉 울면서 2시간이 넘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깨우셨답니다. 이제 사모님도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깨워서 그분이 깨어나서 이제 기도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그리고 결심을 하셨답니다.
내가 다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 제가 그분을 안 지는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은 진짜 불평을 잘 안 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잘 안 하십니다. 늘 기쁘다,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형에 대해서도 그 형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고 자기가 구원받게 됐다고 감사하시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존경스럽고요. 제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본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그분의 삶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평생을 뭐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환난을 견디며 버티게 하셨습니다. 점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아는 시조 중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들어보셨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문제는 태산과 같습니다. 아무리 오르고 또 올라도 정말 오르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풀기 어려운 숙제예요. 더 문제가 된 건 뭐죠? 다 올랐는데 또 앞에 태산이 있습니다. 그걸 올라도 또 다른 태산이 올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매일 뿐입니다. 작은 언덕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아서가 아니라요, 낮아서가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사가 되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여금 그 환난과 역경을 견디며 버티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태산과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삶이 고해, 고통의 바다와 같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통, 이 시험이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이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그분과 함께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시며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이기며 견디며 버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었음을, 주님을 더욱 닮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